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같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놀고 싶은 것,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장소,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진로의 문제, 또 결혼, 아직 우리 친구들하고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먼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항상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 이것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에게 나에게 더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 중요성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의 인생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랜 기간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어떤 문제가 중요도가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선택이 단 한 시간 뒤에 그 상황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과 내가 한 선택이 앞으로 한 70년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라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더 오랜 기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앞으로 인생에 이 선택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1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몇십 년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70년, 앞으로 100년, 이 정도? 그 정도의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있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든지 믿고 있지 않든지 성경은 그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그 영원한 날 동안 어디에서 보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이든지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서 내가 보내게 될 것인가? 이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모양과 부분들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마치 이 퍼즐 조각처럼 여기저기 그런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결할 때 이거를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죠. 최소한 몇 명? 2명 내지는 3명 이상의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재판장이 판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위증한다고 그러죠. 위증이 뭐죠?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재판장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쌍방의 얘기를 듣고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증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그 사람이 그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할 수도 있는 그 똑같은 벌을 그 사람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죽었다. 거짓 증언한 결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상하게 되었다. 그러면 거짓 증언한 사람도 일을, 만약에 5개가 빠졌다. 그럼 그 사람도 일을 5개 빼는 거예요. 이 생일을.
손을 상하게 됐다. 발을 상하게 됐다. 그러면 똑같이 손과 발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법을 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막기 위한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했다가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짓 증언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당한 그 형벌만큼만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당했으면 그 당한 것만큼만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내가 당하면 당한 것만큼만 돌려주고 싶던가요? 아니죠. 사람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밖에 안 당했는데 상대방한테는 2, 3을, 10을 되돌려줘야 비로소 내가 막 직성이 풀리고 이 화가, 분노가 풀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억울한 그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것만큼만 보복하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원상회복법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이 뭐예요? 원래 있던 상태로 회복하는 거,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근데 이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이 법 안에, 이 계명 안에 구원에 대한 일단의 어떤 조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봐주시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원상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상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내용들이 숨어 있지만 최소한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또 설교 하시는 그런 분들로부터 수없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구원 이런 내용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떤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죠? 예? 죄로부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받고 용한 그 목사님한테, 아주 신령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병에서 나았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막 그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망했는데 거리에 앉았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집안이 다시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건짐받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재밌는 게 있으니까. 요즘은 교회 밖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이유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큰 북을 앞에다 딱 매달고 막 치고 마을을 돌아요. 그럼 어떻게 두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다 뒤따라와요.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학교 때는 평상시 주일학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물론 제 발로 걸어간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아프니까 저를 낫게 하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은 아직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결혼해 보려고, 좋은 사람 만나 보려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교회 가면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겠지 하고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막 어떤 그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 여러분들은 소유문답을 통해서 배웠죠? 그죠?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또 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매 예배 때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 십계명,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할 때 맨 마지막에 뭘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과, 그렇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법인데, 하나님 뜻을, 그 십계명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 또는 그것을 하긴 하는데 부족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죄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우리 자신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런 죄를 지었죠. 그렇지 않아요? 안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누구죠?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요? 다시 물을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아담의 경우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죠. 어떤 죄?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 행위의 그 근본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즉,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주체적으로, 나도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의 경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죄. 이거를 원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이 원죄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원죄가 뭐예요? 예? 원죄가 뭐죠?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 이게 원죄일까요? 여러분 그 따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원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처음에 그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짓고 난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가 처한 상태 있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죠. 그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줄여서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아담은. 그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그러면서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된 상태로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에 대한 오염 이거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30세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죠. 그죠? 근데 그 더러워진 아담에게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담은, 그 자식은 더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무도 이미 그 타락한 아담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더러운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가진 아버지와 죄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자식도 죄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진짜 이게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의 상태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 가운데서 태어난 것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솟아오른 물이 계속 흘러가죠. 근데 이 샘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거기에 독극물이 거기에 뿌려져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밑에 시냇물을 아무리 시냇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샘물 자체가 이 뿌리가 되는 이 샘물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극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시냇물은 어때요? 다 오염되어 있죠. 독극물인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 요한복음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마니까, 타락하고 마니까 어두워져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어도 그것을 무시해요. 롯의 사위들이 소돔성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롯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밤길에 소경이 어두우니까 밤길을 가려고 등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소경이 등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등불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예?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한테나 등불이 유용한 것이지 소경한테는 등불이 있으나 많아 똑같아요. 그죠? 예? 소경이란 말 몰라서 그래? 맹인, 앞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소경이 물었어요. 왜 앞도 못 보는 당신이 왜 등불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소경은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빛을, 진리를 들어도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맹인들처럼 자기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여러분이 대답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소경에게 있는 들려진 등불처럼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만약 아까도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다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거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느긋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나도 구원받겠지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채 또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또는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지성이 그렇게 타락해서 영적인 것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지 이런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 깜깜하고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성만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싫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태도들이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지를 정직하게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세해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나는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니까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아주 약하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습이 선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고 싶어는 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세상의 복을 부자가 되는 거, 출세하는 거, 마음의 평안, 어떤 삶의 의미, 목적 이런 걸 찾고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원하는데 어떤 천국을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원해요.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들은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그래요. 이렇게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여러분이 시편 5편 5절 읽었죠? 그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행악자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셔요.
악을 행하는 그 악은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죽는다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뭘까? 하진아, 교제를 나누는 게 뭘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겠죠. 너 그 사람하고 사귀니?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겠죠? 그게 사귄다. 이 교제한다가 사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교제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귄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사람이 어때요? 서로 사귈 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서로 원수 사이에 사귈 수 있어요? 그죠? 원수지간에 사귀는 건 정말 두 사람 완전히 이상하죠. 그죠? 사귄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상대방이 어때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귄다라고 할 때는. 그죠?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사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상태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죄의 싹신 사망 아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 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왜?
마음이,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육체가 죽어요. 육체의 죽음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싹신 사망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곧 또 이제 죽으면.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놓여이면서 동시에 사망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 사탄 본 적 있어요? 사탄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사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네? 막 이 삼지창이라고 하죠. 이 창 들고 이 막 머리에 이렇게 뿔 달리고 그다음에 그 꼬리 막 이렇게 달려 있는 우스갯소리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처음부터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천사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사탄이.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타락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함. 그죠? 사탄이 교만한 존재였어요. 그의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인간 아담도 어때요? 똑같이. 그죠? 교만함 때문에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탄을 조롱하기 위해서 중세의 사람들이 사탄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존재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뿔 달리고 창 가지고 이 꼬리가 달려있는. 우습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탄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이 사탄은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어쨌든 우리는 사탄의 노예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귀신 들리는 것 이런 정도만 생각해요. 그것도 사탄의 노예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거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을 좇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응?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뭐예요? 안목이. 예? 우리 눈이에요. 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살아요. 미운 사람보다는 이쁜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 뚱뚱한 사람보다는 날씬한 사람이, 코가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든지 물건을 향해서든지 다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형이 왜 유행해요? 그런 거의 연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요즘 막 갑질 이거 배웠죠? TV에 많이 나오죠? 예?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가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이고 또 없으면 못난 사람이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조정하는 실체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우리 마음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인 사탄을 쫓아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언제든지 그 진노의 잔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면 그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죠? 전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 나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쓰러진 나무가 일어나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일어나고 싶어 한다고, 만약 의식을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다. 일어나고 싶어! 그럼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쓰러진 나무가 일어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그거를 일으켜줘야 돼요.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때요? 나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즉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가 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렇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비참함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 있구나.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이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할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계속해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대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절대로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돼요. 이걸 인정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면에서 머리로 아는 것과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어두운 지성과 마음과 이 의지를 밝히셔서 아는 것은 달라요. 쓰러진 나무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소경처럼
등불을 가지고도 소경이 걸어가는 거예요, 밤길을.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계속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발만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근데 그걸 몰라요.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봐요. 왜요? 눈을 못 보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니까. 그게 등불이라는 걸 알아.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맹인이 앞을 못 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아까 우리 주제 찬양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빛이신,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을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빛이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한 사람도 아주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위태위태했어요.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는 원상을 회복하는 이런 그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저녁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허락하셨던 빛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빛이 마침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빛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마땅한 방식으로 우리의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들어왔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든지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오니 이 성경학교 속에서 또 새롭게 듣게 될 이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빛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울러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것이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금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